안녕하세요. 백송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미리, 원리연, 배성현, 김영국 목사입니다. 미연 목사님, 지난주에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이루어진 제9차 영적 대각성 부흥회도 아주 뜨거운 은혜 속에 마무리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특별히 이번 집회는 부흥이라는 테마로 이루어졌는데요. 정말 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제 영혼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번 부흥회에도 치유와 변화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심지어 일본, 하와이 등 전 세계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오셔서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백송교회 집회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차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10월 21일 월요일 저녁부터 24일 목요일 저녁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11차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오랜만에 인천 백송교회에서 11월 4일 월요일 저녁부터 11월 7일 목요일 저녁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는데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하와이 갈보리 교회에서 미주 성결교회 총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하와이 평신도 연합 성결인 대회가 열리는데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이 연합 집회에 강사로 서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백송교회는 이러한 특별 집회가 아니어도 365일 날마다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예배의 현장, 백송교회 백송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된 약속과 소망과 맹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보증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기쁨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영혼의 샘에서 정말 많이 부르지만 요즘은 더 은혜가 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노래할 때 소망의 언덕, 소명의 언덕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승리자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한 가난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의 인생에 소망과 의욕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10년 후에는 드디어 자신이 하던 일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되고 돈도 명예도 가지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기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산책하다가 어느 널찍한 바위를 발견하고 그 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마을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바위에 앉아서 와, 아름답다 감상하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된 것은 내가 앉은 이 바위가 나를 받쳐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귀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이 바위 같은 존재가, 나의 바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반석이 되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반세반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복의 근거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자신이 받은 이 감동과 이 사랑과 감사를 시로 적었습니다. 우리 김미리 목사님이 시를 좋아하신대요. 왜냐하면 짧아서. 저도 시를 좋아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원래 시였다고 해요.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이 시가 바로 찬송가가 되었는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자신의 신앙으로서 이 시로 고백하는 이 사람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의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반석,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명언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명언을 자주 하시잖아요. 이게 청교도들의 인사말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이 아직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로도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더 좋은 것, 더 귀중한 것, 더 놀라운 보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청교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주 척박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아무도 자신들을 반기지도 않고 오히려 칼의 위협, 짐승의 위협, 어둠의 위협이 가득한 낯선 땅으로 가서 자신들의 터전을 읽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을 개간해야 했고, 한시도 눈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품었던 이 마음처럼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곳에서 미국을 개척했던 그 청교도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의 땅을 개척하고 있어요. 진짜 다른 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있는데,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제가 옥토밭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척박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완고하고 이렇게 가시가 가득한, 아니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나는 돌짝밭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돌짝밭도 있고요, 저는 가시밭도 되고요, 저는요 길가밭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제 내면에 있는 이런 이 마음밭이 얼마나 일굴 것이 많고 기경할 것이 많고 갈아엎을 것이 많은지 이곳에 와서 진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갈아엎기만 했어요. 그냥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골라내고 빼내고 뽑히고 그런 계속해서 기경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상황 속에서 저는 나는 언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언제 열매가 맺힐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또는 여기서 이렇게 같이 동역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 자체가 열매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자체가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악도 보시지만 우리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도 보셔서 우리의 끝그림을 보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소망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렇게 여기 오고 나서 이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간 속에서 아니 우리 방아민 자매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 이제 전도사 때, 전도사님
휴전 좀 하면 안 될까요? 저에게 휴전을 선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뭘 선포합니까? 제가 어떻게 휴전을 선포합니까? 본인이 일어난 이 영적 전쟁을.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휴전이 없다. 근데 그 너무 기발한 거예요. 나 휴전 이러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못 싸우겠어요. 나 휴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네가 휴전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 영적 전쟁은 총칼을 든 전쟁보다 더 치열한 것이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진짜 때로는 이 전쟁을 쉬었다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보면서, 아, 그래, 우리도 그랬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전할 수 있습니까? 휴전 못해요. 휴전할 수 없어요. 근데 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체 휴전이 시키는 분들도 있죠. 자체 휴전. 근데요, 이 자체 휴전이 딱 일어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침륜에 빠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우린 연약하니까. 우린 죄에 잘 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휴전에 자체 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이 극심할수록 더 주님께 딱 붙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긍정적인 삶으로 이렇게 날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맺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편지를 보는 이들에게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이전에 9절에서 12절에, 오늘은 13절부터 시작인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런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편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하게 설명을 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소망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영혼의 닷, 소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 한 번 하면 그것을 참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약속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저는 약속을 정말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제가 이 약속 지키는 습관이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약속을 정말 잘 못 지키는,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정말 지켜줄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영혼의 샘에 오니까요, 이런 내면이, 무너진 내면이 다시 세워지니까, 내면의 질서가 다시 고쳐지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은 다 약속이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 공산당들이 전쟁이 났을 때 북한에 정말 목사님들이 많으셨잖아요.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더 부흥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북한에 계신 목사님들이 월남할 때 나는 약장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뭔 약 파냐고 했더니 오래된 약이랑 뭐 새로운 약 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뭡니까? 구약과 신약 아니겠습니까?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약장수는 그냥 가라 해가지고 이제 통과, 이렇게 해서 살아남으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몇 번이나 읽었는데요. 맞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우리는 가장 좋은 약속, 또 가장 좋은 약을 먹고 살아가는 아주 귀한 주님의 자녀들인데, 이 성경 안에 약속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 이름도 약속이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한 것을 절대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이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과 뭐 권세와 뭐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이미 당장이라도 이루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당장 안 이루어 주세요. 왜? 우리가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수십 년간의 훈련 과정을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하셨고 모세에게도 허락하셨고 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이렇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마침내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는 그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본문 13절에서 맹세하여에 해당하는 오모센이라는 말은요, 성전 뿔이나 제단과 같은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맹세는요 엄청난 보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여러분 보증 서기 싫으시죠?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할까봐 무서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보증을 하나님이 서주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거는 뭐 변치 않을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보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데, 보증인을 세울 때는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신용이 좋은 사람을 세우잖아요. 신용이 좋고 또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큰 보증인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존재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을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두고 영적 이스라엘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번성하게 한다는 말을 2번이나 쓴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플레디스라는 단어인데 가득 차게 하다, 번성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약속은요, 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풍요를 내가 허락하겠다, 그리고 영적인 풍요도 내가 허락하겠다라는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후손들까지, 너에게서 자라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후손들을 영육으로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특징이, 그 약속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소망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소망을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축복을 얻게 합니다. 네, 소망은 축복을 얻게 하는 통로인데,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은 축복을 얻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아브라함을 예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브라함이 소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조건을 갖추고 난 뒤에 소망하는 것은 인간적인 소망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한번 이런 결과를 소망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요 인간적인 소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망이 어땠다고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2개씩, 3개씩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어머,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네, 하나님 저렇게도 하시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가진 소망을 위협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온전한 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인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취해버려요. 무엇같이? 마약처럼 취해버려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가 속았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 생각을 대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성취할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인데,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야, 봐봐, 너한테 이것밖에 없어, 이런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게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위협감을 주고 하나님 믿고 살다가는 뭔가 잘못될 것 같고, 하나님 믿고 살다가는 뒤처질 것 같고, 하나님만 믿고 살다가는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는 그런 조롱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감정 가운데 위협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지만요, 우리 안에 상처를 통해, 우리 안에 연약함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두려움이 아닌데 사단이 두려움을 자꾸만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나님이랑 이간질시키는 이 두려움을 결국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런 지경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약속,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맹세를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을 하다 정말, 야, 너 진짜 지킬 수 있어? 너 정말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너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너 맹세할 수 있어? 약속의 끝이 무엇입니까? 맹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믿기를 너무나도 원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약속을 넘어서서 맹세하셨대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보다 강한 맹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데요, 우리같이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실 때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를 하셨던 것처럼요, 이 맹세를 우리에게도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맹세하셨냐? 십자가의 그 피로써 맹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맹세한다,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하는 그 놀라운 확정, 최후 확정의 끝을,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 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주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도 다 이 맹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낮 예배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요, 위치도 안 바꾸시고 자리도 옮기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앉는 것도 서는 것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각자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원하는 소망이 어떤 것일까요? 취업, 진학, 또 뭐 가정의 안정, 또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또 건강, 건강하고 싶다. 요즘은요 얼마나 알약의 종류가 많은지, 그죠? 야, 옛날에는 뭐 그냥 비타민, 종합 비타민 이런 거 좀 챙겨 먹으면 건강 챙긴다 이랬는데 요즘에 유산균도요 장유산균이 있고요, 뭐 여자한테 좋은 유산균이 있고요, 뭔균, 몬균 막 이러면서 막, 와, 진짜 제가 하나 챙겨 먹어보려고 하나 챙겨 먹어보려고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 이러고 지금 잠깐 내려놨는데, 아니 정말 요즘엔 사람들이 건강 많이 챙기잖아요. 그래서 건강, 사람들에게 또 건강이 소망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소망이지만, 우리의 바람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할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모시는 것, 바로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막 원하는 게 너무너무 저는 많은 거예요. 저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울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너무 바라는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울었어요. 바라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요 이런 집에서 살고 싶고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요,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고요, 저는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싶고요, 막 이런 소망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엔 막 소원을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라는 게 너무 많네요, 바라는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런데 내려놓진 않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저는 바라는 게 많습니다 이러고 끝났거든요, 영혼의 샘 오기 전에. 근데 영혼의 샘 오고 나서 제가 점점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제 안의 소망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고치고,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와, 성령으로 너무 충만해지고 싶다, 성령 충만 받고 싶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으면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제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게 되는 제 모습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바뀌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얻을 소망의 특징은 축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닻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고 우리 영혼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주석학자 휴즈는요,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즐거움을 맛보는 삶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영혼의 중심축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축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며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는 것이 내 영혼의 중심축이 된다는 거예요. 막 세상적으로 가려다가도, 막 육적으로 막 가려다가도, 나 예수님 성품 닮고 싶지, 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지 하면서 그 영적인 소망으로 다시 우리를 붙들어주는 영혼의 중심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요, 유난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각자 알아서 스스로 잡아야 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는데, 이 영혼의 셈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감사한 것은 이 중심축을 잘 잡을 수 있게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축제 현장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또 지키고 싶지만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영혼의 샘에 오면은 이곳에서 앉아서 아멘 아멘 하시면 영혼의 중심축이 잘 잡혀지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망은요, 막 눈에 보여요. 막 눈에 아른거려요.
백화점을 갔는데 너무너무 예쁜 옷이 있으면 여러분,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남자분들은 경험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어떠세요? 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이랑 같이 쇼핑을 가요. 예쁘다, 막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사고 싶은데 고민이 돼요.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이 되면은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집에 가서 꿈에 나오면 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꿈이 얼마나 육적인 소망을 반영하는지, 꿈에 막 뭔가 막 비전이 펼쳐지고,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은 것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펼쳐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중에 원하는 소망들이 이제 꿈에 많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정도로 육적인 소망은요 막 눈에 아른거려요. 막 아른아른거리고, 막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막 그날따라 막 지나가는데 그게 확 눈에 들어오고 열심히 그것을 막 찾아가게 되는데, 근데요 영적인 소망은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찾아야 돼요. 마치 밭에 감추인보화처럼 찾아야 돼요. 서울에서 종로에서 김서방 찾는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영적인 소망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막 일으켜야 되는 그런 영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을 일으켰을 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실오라기 같은 믿음이 있는데 실오라기라도 확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희망의 끈이라도 그걸 확 잡아서 그걸 확 일으켜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한 불신앙을 잡는 게 아니라 이만한 눈앞에 보이는 막 공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요만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끈을 우리가 다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크고 자라고 싹이 나고 잎사귀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우리 영혼의 중심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원미연 목사님을 칭찬하실 때 뭐 예쁘다고 이렇게 칭찬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이 예쁜 거잖아요. 그래서 원미연 목사님 영혼이 아름다우셔서 칭찬하실 때 우리 미연 목사님은 우리 미국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거든요. 저도 가봤습니다. 네, 갔는데 20명이 다 이렇게 팔이 찢어져라 둘러도 겨우 둘러지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 이름이 셔먼 장군이에요. 그래서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서 이름이 셔먼 장군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나무가 있는데요. 원미연 목사는 그 믿음이 셔먼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목이다 이렇게. 그 어떻습니까? 우리 원미연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계속 발굴시키고 그걸 붙잡고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곳에서 열심히 훈련 받으시면서 믿음의 셔먼 장군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셔먼 장군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은 믿음의 거목입십니다. 네, 하나님은 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데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안 되면 참으래요. 네, 열심히 참으래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중에 있으면 얘들아 안 보이니?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막 억지로 참고 막 열받는데 참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진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비우면서 참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품는 소망들은 다 불완전한 것들을 바라는 소망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소망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망은요, 영적인 소망은요, 완전함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것들을 소망하면 저 멋있는 옷을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들이잖아요. 뭐 또는 막 이런 사람과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싶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것들을 소망하면 불완전해서 불완전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소망은요, 완전한 삶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품게 되면은 하나님을 완전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소망을 이루게 되면요, 인생이요 어떻게 빛나냐?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불완전한 우리, 또 흔들리는 우리를 견고하게 잡아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배에서 닻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닻이 없으면요, 배는 금방 파도나 폭풍에 밀려서 요동하고 침수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닻이 없으면 바람과 기류를 타고 더 진전할 수 없습니다. 닻을 내리면 오히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더 세차게 날아갈 수 있는데요, 그 바람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련의 고통과 바람, 그리고 모든 세상의 파도가 덮치려고 할 때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린 사람은 그 바람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고, 더 진전할 수 있고, 더 그 기류를 타고 멋지게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야 돼요. 본문 19절에 닻으로 표현한 앙퀴라라는 단어는요, 배를 항구에 정박할 때 바닷 물결에 배가 휩쓸리지 않도록 이렇게 내리는 닻을 의미합니다. 닷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그 닻을 앙퀴라라고 한대요. 이 필립 휴즈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닻에 비유한 것은 확실성의 개념을 닻으로서 표현한다, 효과적으로 나타내준다. 왜냐하면 닻은 계속 변하는 조수와 극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시대에 박해가 심할 때 닻이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확실함, 그리고 시련 후에 고요함을 상기시켜주는 것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닻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닻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닻은요 굉장히 무겁고 튼튼합니다. 튼튼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아스팔레는 움직일 수 없는, 믿을 만한, 안전한, 확고부동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움직이지 않고 믿을만하고 또 안전하고 확고부동하게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서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는 튼튼하지 않지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안전하지 않지만, 나는 불안하지만, 나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안전하시고, 하나님은 든든하시고,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께 붙어서 내가 소망해야겠다, 이런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베바이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베바이안은 튼튼한 기초를 가진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사람은 바로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바로 소망의 사람은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인데요,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견고한 소망을 가진 자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심지가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나는 심지가 불안하고 내면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이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이순희 목사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주를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또 내 자신의 자아를 벗고 벗을수록 우리는 심지어 견고한 자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점점 평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1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개월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보다 훨씬 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하루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닻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는 닻은 보이지가 않아요. 닻을 어디다 내리죠? 바다 밑에 둡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둡니다. 그래서 닻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닻은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보이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자기의 역할을 조용히 감당하고 있는 그런 물체가 바로 닻인데요. 닻이 보이지 않지만 닻이 없으면 확 티가 나요. 닻이 보이지 않지만 닻이 없으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닫힌 것처럼 우리 소망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있어요. 너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라. 너 예배드려라. 영혼의 샘에 딱 붙어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막 음성을 주시잖아요. 마음을. 보이지 않는 닻을 우리 영혼에 깊숙이 내릴수록 우리 영혼은 저 천국을 향해서 더 열심히 세차게 성실하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소망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래 참는 자가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이같이 오래 참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로 번역된 마크로디메사스는 즐긴 기질이란 뜻입니다. 즐긴 기질. 여러분, 즐겨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즐겨야 됩니까? 좋게 즐겨야 돼요. 나쁘게 즐기면 안 됩니다. 즐긴 기질이라고 했을 때, 의지가 강했을 때 우리는 그 의지가 어디 있느냐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막 나쁜 의지가 강하십니까? 또는 막 내 안에 있는 반복되는 죄악에 대한 그런 질긴 기질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게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질긴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막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려고는 안 하겠지만, 우리를 떼어내시려고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막 정말 흔들어도 떼어지지 않는 그런 착한 아주 선한 질긴 기질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긴 기질이 필요한데, 악한 것에 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질기게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약속을 받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를 보았는데, 인간은 다 의지가 강하대요. 의지가 아주 강하대요. 의지가 있대요. 의지가 박약하다, 이런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데요. 어떤 것에게 의지를 주느냐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단어는요, 무리하게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제이 라퐁테는 인내하고 시간을 두면 힘이나 노여움이 이루는 것의 이상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루소는 인내심은 아이가 깨달아야 하는 첫째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 훈련을 받을 때 첫째 교훈이 바로 인내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로코 속담은 인내심은 대리석도 뚫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면요, 여러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완고한 거야?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돌짝받친 거야? 나는 너무너무 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드리다 보면 그 대리석 같은 마음도, 가위덩어리 같은 그 자아도 뚫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혼의 샘에 딱 왔는데,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성현이는 항상 바빠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사실 막 대단히 뭘 하는 건 없었는데 뭐라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매깃이 항상 여기 붙어 있었어요. 겨울에도. 그래서 항상 이러고 다녔거든요. 막 이러고 내가 뭘 해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뭐 별로 이룬 건 없었어요. 근데 막 바빠 보이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분주한 삶을 살았는데요. 근데 영혼의 샘에 왔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계속 드렸어요. 예배만 계속 드리고 기도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받고, 은혜만 받는 것 같은, 은혜만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해서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요동치는 막 그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수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약속을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약속을 가지고 25년을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철봉 매달리기 해보셨습니까? 전 철봉 매달리기 꼴찌, 항상 40몇 명 중에 꼴찌였습니다. 꼴찌. 얼마나 인내심이 없는지 이게 딱 매달려. 내가 이번에는 내가 10초를 내가 견뎌보리라 막 이러면서 매해마다 그거를 다짐했어요. 나 진짜 이번에 할 수 있다고 막 얼마나 다짐을 하면서 철봉을 딱 매달려요. 딱 매달리면 딱 매달리고 딱 내려와요. 잡자마자 팍 내려와요. 아니, 얼마나 저는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철봉을 매달리는 게. 근데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전 세계인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자신의 자국민의 민족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딱 나와서 봉주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우리 프랑스인들은 예술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페탑을 보시죠. 막 우리 예술가들을 보시죠. 그러면서 예술성에 대해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나왔습니다. 일본인이 나와서 우리 일본인들은 섬세합니다. 그래서 막 아리가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예의도 참 바르죠, 일본인들이. 그래서 영국인들이 나왔어요. 영국인들이 딱 나와가지고 우리 영국인들은 젠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국 신사들은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레이디 퍼스트 막 이러면서 막 자신들의 어떤 고상함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나왔는데 거참 빨리빨리 좀 합시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습성이 뭐죠?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제가 이제 외국을 잠깐 나가게 되면은 빨리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빨리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예스 빨리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얼마나 빨리를 외국에서도 외쳤으면은 빨리 한국인들이 하도 빨리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빨리 습성이 유명하게 되었는데, 외국에서는요 공사가 10년이 걸릴 게 한국에서 3년에 끝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굉장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발전을 이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 그 정도 발전은요 다른 나라가 이루려면 100년 이상이 걸린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빨리 해가지고 30년 만에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간 아낀다고 좋아하겠지만 약점도 있는 거예요. 빨리 짓고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런 것처럼 또 인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급해요. 빨리 내 눈앞에 당장 보여야 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박노해 씨가 직선이 없다라는 시를 지었잖아요.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직선으로 달려가지 마라. 아름다운 길에 직선이 없다. 바람도 강물도 직선은 재앙이다. 굽이굽이 돌아가기에 깊고 멀리 가는 강물이다. 깊이 있는 생각, 깊이 있는 마음, 아름다운 것들은 다 유장하게 돌아가는 길. 그렇게 빨리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앞서 어디로 가는가? 직선으로 달려가지 마라. 우리 인생에는 직선이 없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쯤 내 결박이 풀릴까? 언제쯤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직선이 열릴까? 궁금해하지만 그때와 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늦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하다 보면은 세상보다는 나 자신의 영성 훈련에 집중하게 되고, 또 세상과는 역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가장 빠른 길을 역행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이상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오래 참는 자에게 더 빨리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우린 돌아가는 것 같은 이 길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을 버립시다. 그럴 때 빨리 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요, 막 그냥 빨리 막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막 이게 아니라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드릴 때 하나님은 빨리 주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빨리 승리하고 가장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캐나다의 라코크라는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은 이상하다. 어린아이는 내가 큰아이가 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큰아이는 내가 성인이 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내가 결혼을 하면 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아휴, 이 인생 내가 은퇴하면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침내 은퇴했을 때 그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을 뿐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만다. 아, 늦게 깨달았다. 현재 살고 있는 그 가운데에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박춘성 안수 집사님이 대구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간증을 하시다가 이순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깊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몸이 여기 있는데 내 영혼이 과거에 가 있고, 몸이 여기 있는데 내 영혼은 미래에 가 있고, 그래서 몸만 껍데기만 여기 있을 뿐 내 마음이 저 멀리 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닫고, 그 과거에 가 있는 거 현재에 끌어다 놓고 미래에 가 있는 거 현재에다 끌어놓았더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내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 이걸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마음 현재로 빨리 끌어오시고, 예배로 끌어오시고, 또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러한 육적인 소망들에 우리의 영혼이 실려 있다면 그건 또 빨리 끌어오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빨리 끌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현재를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소망의 닻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오래 참아 승리했습니다. 만약 내가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영적인 때가 아직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는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내가 막 닫으려고 해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 막 물고가 터지듯이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은혜 받으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열매를 따먹고 싶다고 해서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그거 확 먹어버리면 열매도 잃고 맛도 없고 그렇잖아요. 인내에 담긴 승리의 법칙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는 말은요, 이 약속을 상속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우리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후손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한 가지 코드로 아브라함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업과 약속이 있는데,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별명이 위대한 성자예요.
그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성자요, 전도자요, 저술가인 이 가가와 곧 도요이코가 아버지는 굉장히 높은 시장이었지만 어머니는 기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그런 출생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생의 자식이라는 놀림과 구박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비천하게 자랐는데요. 이 사람은요, 어느 겨울날 골목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구세군 행렬이 냄비를 딸랑딸랑 울리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세군 행렬의 그 전도자가 그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민굴에 들어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일생을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항상 나는 첩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기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람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랑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일본에서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 자부심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소망을 마음속에 든든히 가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변하지 아니함을 주님께서 나타내시려고 맹세하셨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자녀됨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맹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야 이것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 약속을 성취받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62편 7절에서 8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위험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피할 곳이 필요해서 피난처를 찾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위험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손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피난처를 찾은이라고 번역된 호이카타 피곤테스는 피난하려고 도망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피난하려고 도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쓰인 단어가 도피성을 설명할 때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죄와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쫓겨서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도피성에서, 그 피난처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안위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를 다른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는 하나님이시자 또 소망을 의미합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얻으려고의 언어 크리테사이는 강한 힘을 가지고 붙잡다, 굳세게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소망이란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증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그릇을 넓히신 후에 그 소망과 약속을 반드시 모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의 반석과 내 입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